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 감사가 저나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5장까지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36장에서부터 4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36장은요 특별히 에서의 족보에 관한 그런 얘기죠. 에서는 12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야곱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다가 헤브론 골짜기 쪽에 살고 있다가 양떼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그 에돔이라고 하는 세일산이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돔 족속을 나중에는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을 가로막아서 그들과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곳,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현장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노아이고, 그 앞에는 에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들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은요, 요셉의 생애는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러한 시절까지,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갔던 요셉의 때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옥살이 하던 그러한 시절까지, 거기에까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어떤 그러한 생애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3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부터인데요, 이 요셉은 애굽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 이 요셉을 낳을 때가 대개 이제 이 요셉을 낳고 난 한 2년쯤 뒤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길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베냐민이라고는 막둥이 아들, 그러니까 12번째 아들이죠. 그 아들을 낳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되게 요셉이 한 2~3살쯤 먹은 그때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조금 약간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이 고향에서 저기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나이가 130인데 참 여러 가지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간을 역산해 보면 그때가 이제 흉년은 풍년이 한 5년 정도 남아있던 그런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날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한 2년쯤 지났던 그런 때거든요. 그걸 역산을 해서 쭉 보면 이 요셉이 태어났던 그런 시절이 야곱이 받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 그 집에서부터 이렇게 쭉 출발해서 나온 그러한 때 거의 그 무렵이었다,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2~3살 되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 라헬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낳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린 시절은 아주 참 외로운 그러한 시절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전부 어쨌든지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를 낳아준 그런 형제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형제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요, 베냐민이 이제 막 태어났고, 또 요셉도 한 뭐 두세 살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니까, 자기 어머니가 없는 그러한 생활 속에 얼마나 참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 성경은 라헬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늘 그 어머니 라헬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요셉에게 좋은 옷, 채색 옷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옷들을 만들어 주면서 특별히 사랑했던, 총애를 했던, 편애를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볼 때는 밉상이죠. 왜냐하면 그 아직 어린 그런 아이에게는 막 꽃동옷 입혀주고 좋은 것 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싫은데다가 특별히 이제 37장에 있는 그런 말씀부터 보면 이 요셉이 자기 형들 가운데 특별히 레아의 자손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빌하와 실바의 그런 그 자손들 그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형들이 뭔가 조금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꼭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더 싫었겠습니까? 평소에도 아버지가 총애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들 뭐 조금 무슨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것 갖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은요, 또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 꿈 얘기 한번 들어보시오. 그래, 무슨 꿈인데? 당신들 곡식들이 전부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들은 한가운데, 내 곡식단은 한가운데 서 있는데, 당신의 곡식단들이 전부가 다 내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전부 요셉을 섬길 것이다. 그런 얘기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님들 내 꿈을 한 번 더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큰 화가 나는 거죠. 정령껏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미움이 결국에는요, 저걸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라고는 생각까지 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났어요. 그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양을 치러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몇 년 전에 자기들의 동생이었던 그러한 딥나가 거기에서 그 세겜에게 아주 몹쓸 일을 당해서 거기에서 큰 어떤 살인사건들이 집단적인 살육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양을 치러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초지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가는데 그때 그 야곱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두려움은 그곳에서 엄청난 그런 살육전이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보고 자기 아들들을 알아보고 해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요셉을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너 형들 잘 있는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세겜 땅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기를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쭉 가가지고 도단이라고 하는 그보다 좀 더 위에 쪽인데요. 그것은 해변도로를 통해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는 그 해변길에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요셉이 그 길을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이제 형들을 봤어요. 이 요셉의 마음은 반가운 마음이죠. 형들이 있으니까 반갑다 생각을 하는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걸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사탄의 하는 소리죠. 누군가가 어떤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비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꿈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큰형이었던 르우벤이요, 어떻게 그걸 죽일 수가 있느냐, 우리 동생인데. 차라리 저기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거기다 던져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의 이 어떤 분노가 좀 잦아들면 그때 꺼내가지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농사보다는 주로 목축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을 많이 키우는 이유는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가장 잘 견디는 것이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오면 그런 웅덩이에 물이 차겠죠. 그러면 그런 물이 차는 곳에서 양을 치다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깊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다 던져 놨어요. 요셉이 막 울부짖으면서,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르짖음을 다 외면하고 그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가자면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어디 쪽이냐면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러한 상인들을,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인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상인들에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죽일 거 뭐 있냐, 차라리 저 노예로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생명을 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20에 팔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억울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반드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형들한테 갔다가 그 형들이 자기를 팔 줄을 꿈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는 그 상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성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유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37장에서 야곱이 그 자식들이 오면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그 채색 옷 벗긴 것에다가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왔거든요. 아버지, 이 옷 좀 보세요. 이 옷이 혹시, 자기들은 뻔히 다 알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아버지한테 하는 거지요. 이 옷이 혹시 요셉의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요셉의 옷 아니냐. 요셉의 옷에 피가 묻었구나. 짐승들이 찢어먹었구나. 그러고는 얼마나 애통을 하는지요. 그 애통하는 것이 도저히 자녀들이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유다가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둘람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을 친구로 삼았는데, 그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수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 수아 사람의 딸을 그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참 자기 아버지가 슬퍼하고 있죠. 자기는 동생을 파는 거기에 주된 역할을 했죠. 그냥 그 집안이 좋겠습니까? 그냥 집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따로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양을 치고 오는 그 중에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아들이 셋이 낳죠. 큰아들의 이름이 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세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이 세 아들을 낳는데요, 이 며느리감을 하나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정성을 하니까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엘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를 유다는 모르고 이거 결혼 잘못시킨 것 아니냐 그런 생각했겠지요. 두 번째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오난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형사 취소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래갖고 그 자녀가 나면 형의 집안을 이어주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오난과 결혼을 시켰는데 오난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그래야 지 아들이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또 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의 생명도 거두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유다의 마음에 크게 당황함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결혼만 시키면 저렇게 우리 며느리 돌아갔고 내 아들이 둘이 죽었네? 자기 그 부인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든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음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 잘못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제를 지키고 잘 있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이렇게 커서 이게 장성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아이와 너를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장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마음속에 시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가장 귀중한 역사는 뭐냐면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 씨바지라는 것도 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유다가 자기 그 친구였던 아둘람하고 같이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 길에 거기서 이제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어떤 여인이 어떤 그런 창녀가 없는가 하고 찾는데 그 소식을 마침 누가 들었냐면 며느리가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며느리가 창녀와 같이 꾸미고 가서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동침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요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과 잣대를 갖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예요. 이 사건은 언제적 사건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800년 전 이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 나라 그 풍습의 그러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무엇을 주실렵니까 하고 다말이 물었더니 염소새끼를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염소새끼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갖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신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이렇게 오실 때에 그러면 내가 그걸 돌려주고 염소새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고 돌아가 가지고 자기 친구 아둘람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걸 찾으러 보냈더니 거기에 있겠습니까? 며느리 다말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우리 그런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 가지라고 해라. 뭐 우리도 염소새끼 안 주면 되지. 그거 갖는다고 내가 무슨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석 달쯤 지났지요. 석 달쯤 지났는데 이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굉장히 화를 내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집에 가서 정제를 지키고 그렇게 있으라고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저렇게 음란한 짓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불에 태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했던 그러한 여인은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저 며느리 다말이 그 세 가지를 내놓죠. 나는 이것들 지팡이 끈 그리고 도장의 주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유다가 그것을 보니까 그 자기 것이잖아요. 거기서 크게 그 깨닫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의가 나의 의보다 낫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는요 그때 이 다말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거의 실수는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세라와 이렇게 결혼을 시켰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자기의 어떤 그런 수치심까지도 다 내버리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는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그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 베레스가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또 베레스 또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러한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바로 누굽니까? 유다를 낳고 유다는 며느리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왔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인간들의 어떤 그런 실수와 인간들의 어떤 잘못과 인간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많은 성경 118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특별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요셉이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가느냐 그러면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대장, 그 당시에 이제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경호대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속에서 그 집에 어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겠습니까? 그 뒤에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창세기 39장에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3번이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보디발이 왔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가 그래서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가정 총무로 다 맡겨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요셉을 생각해서 복을 주심으로 그 집이 번영하기 시작하고 그의 밭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집안이 크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제 그 중간의 사건들은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이 요셉이 어떤 그러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20대 거의 가까이 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17살에 끌려가서 몇 해 이렇게 일을 좀 해봤죠. 20세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때 이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요셉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청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아주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이요. 그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대 이제 그때쯤 되어지니까 조각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조각같이. 마치 조각을 빚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조각남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멋진 그런 청년.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그 다음에는 이 아름답다는 그러한 표현, 멋있다는 그러한 표현을 핸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참 핸섬하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각같이 멋진 그런 체격을 가지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혜롭기도 하고 총명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핸섬한 그런 청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가지고요,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였지만 당신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유혹의 현장을 뿌리치고 갈 때에 그 여인이 모함을 하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풍습으로 보면, 보디발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 아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그 모욕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풀어주는 것은 요셉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겪어본 바로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자기 부인이 그렇게 주장을 할 때 그 모욕은 풀어줘야 되니까, 그 수치는 그건 가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그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지면 가두는 그러한 그 감옥에,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잘 이렇게 대해주는데,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형통이라고는 그러한 단어 시편 1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자 열매를 맺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형통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를요, 영어 성경 프로스퍼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개역 개정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에, 혹은 이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두 개, 그러니까 이제 2장과 3장에 있는 그런 말씀, 2절과 3절 거기에 있는 말씀은 프로스퍼라고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23절에 있는 그런 단어를 보면요, success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또 사전에서 어떤 그런 의미들을 찾아보면요, 성경사전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적절하게 일이 처리되었다,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앞이 열렸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번성하고 번창해서 성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3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 그것이 가장 적절하게 좋은 것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일들이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날마다의 유월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유월절이 되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꼬이지 않고 그 일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지금 종사를 하면서 총무로서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경영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억울한 문제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도 익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 속에서 배우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 배우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쭉 익히고 있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를 성공시키기로 준비되어 있다. 그의 인생은 앞으로 번성하고 번창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았을 때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창대케 되었다, 그런 뜻인데, 그 삶이 막 창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어떤 그런 고난, 성공이 찾아오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런 모든 고난들을 넘어서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고난을 잊어버리는, 그것은 결국 창대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에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때를 맞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앞길이 열려져야 될 때 열린 문의 축복,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을 성공시켜 주심으로 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복 자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전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끊임없이 더해 주신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셨고요, 은혜를 덧입혀 주셨고요, 축복을 덧입혀 주셨고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모략과 모함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앞길에는 계속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인생에도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고, 인생의 형통함이 있어서 일을 처리할 때는 적절하게 잘 처리하게 하시고, 앞길은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성공시켜서 에브라임의 역사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장 4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 바로의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관원장 둘이 거기를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원래 왕 앞에서 술 따르는 그런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들어와 있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참 무슨 생각을 해보는데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요셉이 자기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럽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이미 요셉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 얘기 많이 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 많이 하고, 무슨 돈 얘기 많이 하고, 무슨 명예, 자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지요. 첫 번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술 맡은 관원이 이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에 즙을 짜가지고 바로 왕에게 주었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3개의 어떤 가지는 그것은 앞으로 사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흘 뒤에 포도송에서 즙을 쫙 짜가지고 그렇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바로 왕이 받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당신은 사흘 뒤면 복권이 되어서 왕 앞에서 옛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나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저기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해서 이 노예로 팔려온 그러한 사람이지만, 나는 어떤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러한 죄를 진 일이 없습니다. 이곳에도 그러한 죄를 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백을 감옥에 들어서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요셉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지요. 그 자기를 모함했던 그러한 그 자기 그 주인의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 막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 원수가 불만도 하잖아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요셉의 인격이 얼마만큼 더 훌륭하게 가다듬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두 번째 있던 그런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앞에 사람 해석이 좋으니까요, 자기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지요. 자기 머리에 떡광주리가 3개가 있었는데 그 떡광주리 3개의 맨 위에는
거기에는 이제 왕이 먹는 구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사흘이 지나면 왕이 당신을 불러들일 터인데 당신은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목이 잘리고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로의 그런 생일이 되었지요. 생일이 되었는데 그 생일이 되었을 때 둘을 불러들여서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을 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매달려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 대목을 사입장에서 끝내고 있냐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나 이렇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아무 죄가 없이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까마득히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41장부터 있는 그런 역사를 보면요. 2년 뒤에 바로가 꾸는 꿈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갖고 그때 그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꿈풀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역사,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걸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막 애타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그 일과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감춰진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요, 참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종살이 하는데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불통하는 삶입니까? 저는 늘 믿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인생은 언제나 형통하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요, 그 삶의 그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환경도 다스려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스려 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꿈풀이 해주고 그거 기억해 해주지 않는 그러한 그 술 맡은 관원이 또 얼마나 참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옥에서 풀려가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가 30살이에요. 나이 30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는요, 성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비록 성인으로서 모든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30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살았던 그러한 때도 30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28살에 그러한 형통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요, 어찌 보면 지금이 28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또 어찌 보면 29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이 되면, 저나 여러분의 나이가 30이 되면, 영적인 나이가 30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 또 만나게 하시고 앞길도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